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이 선함과 귀함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좋으신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오늘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에 기록된 말씀, 다윗의 참신앙이 들어가 있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자,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 찬송 한 장 같이 부릅시다. 오늘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442장 찬송가 함께 찬송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한여름으로 접어들어서 대지는 날로 푸르러 가건만 태양은 뜨겁고 하나님 온 세계를 근심케 하는 코로나의 열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흔들릴수록 저희들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오늘 또 위로함을 얻고 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메시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저희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 말씀했지만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교회의 주인도 나고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의 등불인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크게 열고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안에 뿌려진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감찰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을 듣는 시간도 또 특송을 부르는 시간도 이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게 함께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좋은 찬양 또 좋은 복된 찬송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 나는 주고 파랑새들이 10사람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위대한 세계의 유산이죠. 문학 작품인데 흔히들 그 파우스트를 두고 나이를 달리 읽을 때에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 소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20대의 파우스트, 30대의 파우스트, 40대의 파우스트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말씀이 주는 그 울림과 또한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조금은 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왜 주께서는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4권의 복음서를 남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전한 복음서, 마가가 전한 복음서, 누가가 전한 복음서, 요한이 전한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뭐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 말고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예, 무슨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누구지? 뭐 누가는 누가지? 예. 누가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연이어서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예, 누가는 언제나 뭐랄까 그때 그 당시 사회에서 조금은 늘 밀려 있는 사람들, 밀려나 있는 사람들,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보통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쁘게 맞기보다 저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별로 반가운 손님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 혹은 건강한 사람 혹은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병자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뿐이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똑같이 자녀로 여겨주시지만 이 누가는 특별히 누가가 주목한 예수님은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당했다고 할까요? 뭔가 좀 억울한 일이 많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존재로 놓고 본다면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여러 그 병 고치는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 문둥병 환자,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분들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특별히 이제 10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흔히들 이제 문둥병 하면 뭐 저희들이 앓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요즘 이렇게 신종 어떤 전염병이죠. 전염 바이러스인데, 이 전염병이 돌면 우리가 아주 황망해 하잖아요. 옛적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 수 없잖아요, 원인을. 근데 벌써 그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그 누가복음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치 벚꽃 같은 분홍색이 얼굴에 피는 것으로 시작한답니다. 그 나병의 징후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봄에 벚꽃을 보냐면 아름답다 그러고, 또 소록도 자체도 여러분, 우리 그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수용돼 있었던 소록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일제시대 때 그곳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전부 집단 수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고 이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제도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소록, 작은 사슴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섬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집단 환자촌을 만든 건데, 근데 그러니까 뭐 벚나무 많이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벚꽃의 어떤 분홍색이 우리가 볼 때는 관광 자원이고 너무 마음을 좋게 하는 건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주 천연 같은, 이제 너에게 나병이 시작됐다. 특별히 이제 지금이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자녀들에게는 다 유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행여 자녀를 낳고 자녀 얼굴에 이렇게 벚꽃 같은 붉은색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두근거리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저도 읽으면서 특별하게 새롭게 더 느끼는 것은, 가장 어쩌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대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식구여도 쫓겨나게 되는. 제가 자꾸 하셨습니다만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결핵에 걸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집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폐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동생뿐만 아니라 뭐 온 집안에 미칠 어려움을 이야기했겠지만, 그래서 결국 혼자 나와서 점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구걸하듯 살아갔던,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들을 그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병에 걸린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또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는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 참아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걸 보면 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분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 이럴까?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마을로부터 소외되고 식구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아까 제가 소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신학대학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그 방의 친구, 같은 동기가 고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기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소록도의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몇 년을 했는데요. 소록도에 교회가 많죠. 왜 많을까? 일제시대 때 그 소록도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당연히 그 천황을 섬기는 신교를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뿌리 내지를 못했어요. 왜? 기독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한 7개, 8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신앙이 아주 뿌리 깊었던 거죠. 그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잠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언급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소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잖아요. 굉장히 자조적인 말이잖아요. 당신들의 천국. 소록도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건데요. 소설은 조 베컨이라고 하는 대령이 60년대 말에 이렇게 권총을 차고, 의사지만 대령입니다. 군의관인 거죠. 그 소록도 병원에 부임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뭐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황장로라고 하는 그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을 대표하는 장로하고, 또 이상욱이라고 하는 병리과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 베컨 대령, 요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한번 여러분 꼭 당신들의 천국을 읽어보시고요. 그 소설은 실화에서 기반한 것이고, 또 이 조 베컨이라고 하는 대령의 모델도 있습니다. 조창원 선생이라고. 실제로 이분이 나병 환자, 또 진폐증, 광산에서 이렇게 폐에
폐가 병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쓴 사회운동가잖아요. 예, 그런 분이셔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분이 모델인데 왜 소설가는 제목을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붙였느냐면 실제로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수호라고 하는 그 일종의 소록도 원장이 말입니다. 그 한센인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지상의 천국을 만들자고. 그리고는 이제 뭐 중앙공원이 지금도 있다는 그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공원도 멋지게 지어놓고. 근데 너무 멋지게 나무도 지고 뭐 수년 동안 공사를 해서 심지어는 그 작업하다가 죽은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좋은 마치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 놨는데 좋은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고 정작 그분들에게는 담을 쳐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어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춘식인가 이춘삼인가라고 하는 우리 조선 그 한센병 걸린 청년이 27살 먹었다는데 그 청년이 이 수호라고 하는 원장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설도 주정수라고 하는 한국인 마치 원장을 이야기하는데 주정수라고 하는 이 원장을 내세워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인들을 위해서 동원해서 마치 천국처럼 만들자고 해놓고 좋은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들의 우상화를 시키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 조백헌이라고 하는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센인들이 자립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척 사업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센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걸 겪었잖아요. 한센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근데 이제 이 조 원장이 막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인 황장로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보자.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끝에 가서는 그 간척지를 뺏기게 되는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굉장히 어떤 그런 일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니까 소설의 재미도 있지만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소설의 말미에는요, 어찌됐건 그 간척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떠났던 이 조 원장이라고 하는 이가 다시 돌아와서 주례를 서는데요. 선생님하고, 나병 환자가 아니죠. 그 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임한 여선생님하고 또 거기 출신이지만 음성인. 그러니까 부모가 나병이어도 그게 유전되는 건 아니니까 음성인 청년하고 결혼하는 장면, 그걸 주례하는 장면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진짜 천국을 만들려면 그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이들 또 그것이 몸이 불편한 한센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천국이 돼야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외부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소설이 인상 깊었던 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치 교회 같잖아요. 교회는 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 나라가 포용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모두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있는 이 가련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이잖아요.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밀어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뭐 당신들의 천국이지 우리들의 천국은 아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들이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이 뭐랄까 그 갈등 속에 자꾸 전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제가 뭐 감사는 왜 구원인가 이런 내용을 깊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강의 57번을 꼭 보시길 바라세요. 나는 죽어 파랑새들이 한번 보십시오. 들으시고 그러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건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10사람을 만났는데요. 자 10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 10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서 나음을 입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나음을 낳는 걸 목격한 거죠. 뭐가 손에 증거가 있다가 없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10사람이 그것을 다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9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물으세요.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럴 것 없다. 얼른 돌아가서 너는 가족들에게 보이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제 소외된 삶을 그만두고 이제 그 슬픔과 눈물을 닦고 그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나병환자는 다 격리돼 있으니까요. 베너 보시면 알잖아요. 마을로 못 돌아옵니다. 베너이가 어머니와 누이가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너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계곡으로, 산속으로, 사람들이 안 오는 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걸렸다고 하면 나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봐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정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자기 중심이 되니까 남은 무조건 밀쳐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죽어간다. 저 사람도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다. 그건 나는 모르겠고가 되는 거예요. 일단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병들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나병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사람은 자기들끼리 소외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외치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의 내용에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다 나병 환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잖아요. 하나님이 몰다고 우리 나와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애초에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천국은 우리가 만들 겁니다. 나와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자세는 뭐냐면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 또 명징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정말 국가의 한 정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인간의 심연에 깊이 깃들어 있는 이 고독감, 이 알 수 없는 공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유한함 속에 갇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그 처절함.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뭐 물질 문명을 뭔가를 개발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갑니다만 우리가 가장 못 바꾸는 게 뭘까요? 인간 관계 아닙니까? 관계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뭐 우리 가까운 어떤 그 사람들 간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해결해주고 싶지만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예침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겠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갈 데도 없고요, 누가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워서 그냥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에요. 몸의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그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너무나 간단하게 그들의 병의 어떤 질고를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얼른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뛰어가던 도중에 그걸 발견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서 보이고 다시 와서 인사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제갈길로 간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막 뛰어갔을까. 예수님도 지금 이 9사람을 비난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또 바벨론에게 남유대 다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시차가 뭐 한 200년, 150년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 차이 속에서 결국은 이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 또 남아있던 사람, 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되게 잘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귀족, 지도자들 다 끌고 갔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바벨론이나 뭐 다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속담에 못난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지킨 거잖아요, 고향을. 근데
그냥 지킨 게 아니고 이제 혼합 정책 때문에 많이 혼합하면서 그냥 살아간 거죠. 나중에 이제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온전한 주인인 거죠? 온전한 혈통인 거죠? 나갔다 온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나갔다 온 사람은 우리는 끌려갔다 돌아왔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나. 당신들은 그냥 남아있었을 뿐이다 말이야. 남아있는 사람은 남은 자는 고통이 없나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도 있잖아요. 남는 자도 고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합돼서 또 역시 어떤 지배계층의 어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 잃은 자의 서름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하고 또 유대 사마리아에는 옛적에 솔로몬 때부터 갈라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 누가 이웃이 되었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인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돌아와서 인사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한센명, 즉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하면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고통을 같이 느끼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누구의 처지에 공감을 못한다? 우리가 그런 슬픔을 안 겪어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슬픔 속에 안 있기 때문인 거죠. 공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슬픔을 같이 당해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슬픔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남의 죽음보다도 남의 어떤 비극적이고 원통한 죽음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겉모습만 그럴 뿐이고 50보 100보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아픔을 공감해요? 우리는 아마 이러기는 쉽겠죠. 그건 네 아픔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그런 선택을 했잖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알 수 없는 어떤 고통들도 나는 피해가서 다행이다. 나는 저런 횡액을 안 당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더 나아가서는 아이고 나도 고통당할 건데 하나님이 나만 보호하셔서 저 사람은 고통당하게 하시고 나는 지켜주셨다. 혹은 또 이런 말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성경도 일일이 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도대체 10사람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다 나음을 입었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주님이 나무라라고 던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견고한 벽을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무릎을 꿇는 건데, 그러니까 영광이 순종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잖아요. 그건 순종이에요.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죠. 우리가 그저 말로만 주의 뜻이죠. 주의 뜻을 따라야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자기 욕심대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행하고도 스스로를 속이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야, 나는 사심 없었어. 나는 진짜 이게 주를 위해 한 거야. 그러면서도 실은 그 마음 속에도 이미 나를 위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아실 때에, 그걸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해요.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은 감사, 은혜, 정말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세요. 금긋지 마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독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인간이니까 조건을 달죠. 저 사람은 누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조건도 세우고 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 재단합니다. 근데 주님의 눈은 놀랍죠.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더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누가가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의 믿음을 높여주셨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는 부활 관련된 용어니까요. 당연히 구원과도 연결이 되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외쳤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동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시게 해주셨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태양도 허락하시고 자연 만물을 허락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는 것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마련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살면서 당연한 감사,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잘 모르겠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필요한가? 이런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로 이어지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나 여러분이 그저 우러러 바라보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굳이 한 생명을 뛰어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센인들의 처지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격리돼 봤습니까? 단종 수술이라고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것 그런 수술을 당해봤습니까? 아니면 그 소록도 지금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부모 자식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한센신병 가진 분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보게 해요. 제가 그 흑백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저려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 혹시 전염될까 봐. 그러니까 조그마한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내 엄마구나. 제가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 저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해요? 말씀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키리에 엘레이송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은총을 알아서 또 이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사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짐작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감사의 행위가 곧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저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은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넉넉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하게 여기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위로와 그 넉넉함으로 사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한 주간을 꼭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엎드려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 은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복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